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허락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이 되면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부흥이천팀이 이 찬양을 만들어서 보급할 때 전국 투어를 할 때 저는 부산에서 이 찬양을 배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드리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메마른 땅의 생기를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사망의 사망을 선언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 내가 숨이 멎고 무덤 안에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죽음에 대하여 실컷 생각해 보거라. 왜 지금 삶을 제쳐놓고 죽음에 신경을 쓰는가?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불교계의 이판승이었던 법정의 유고집에 나오는 이 문장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제 설교 파일에 담아 놓았습니다. 법정은 사판승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적인 승려가 아니라 불교계 영성을 일구어 가던 불교가의 어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법정의 말이 굉장히 많은 사유함을 주고 있는데 불교가 죽음에 대하여 물어보는 불교적 영성이 이 글 안에 담겨 있다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솔직한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죽음 이후를 불교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법정의 이 말과는 다르게 죽음 이후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만난 부활절이 유일하게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이기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이기에 우리에게 부활주일 절기설교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이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지막 58절은 부활에 대한 설명의 클라이맥스이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이기에 58절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5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 같이 아멘. 5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을 또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하늘 번역 성경은 5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미래의 승리가 확실하므로 항상 강하고 꾸준히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개의 성경 번역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 종합해 보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중요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세 개의 번역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다. 부활신앙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신앙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무기가 되는 말씀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오늘 58절 중에서 한 구절에 여러분 집중하십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5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고를 헬라 원어 성경에 코포스란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코포스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손에 칼을 대고 칼 가지고 손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피가 흐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픕니다. 쓰립니다. 그걸 수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고통이 수반된 것, 그걸 코퍼스, 수고라고 오늘 5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58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뒤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 부활 문제도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 논쟁이 뭘까? 여러분 배경을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미 와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교회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근간은 유대교가 잠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교회에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일천범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교적인 근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유대교 신앙으로 무장됐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근간에는 유대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잠식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주 세력을 사두개파로 봅니다. 설명이 필요하겠죠? 사두개파. 유대 분파 중에서 부활을 믿는 분파를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또 다른 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고린도 교회는 사두개파가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음으로 양으로 부활을 말하면 그 부활을 말하는 신자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부활을 말하면 무식한 말이라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은 부활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말하면 사두개파 출신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격일까? 코퍼스, 수고라는 단어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적절한 공격이 아니라 피 흘리는 공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격을 받았기에 그들은 부활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웠고 음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부활을 대놓고 이야기하면 손에 칼을 베인 것처럼 고통스러운 고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부활을 말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안에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58절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면 공격받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중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은 세 가지로 격려합니다. 58절 다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려 3번의 동사가 나옵니다. 3번의 동사를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첫째, 견실해라. 부활을 말할 때 견고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을 힘쓰게 전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격을 받지만 너희들이 믿는 부활신앙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58절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견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을 기초로 하여 더욱 부활을 증거하는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있는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견고히 서라고 말했을까? 왜 부활신앙에 천착하라고 말했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영적 일레마 두 가지를 지금부터 나눌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에서 물러서지 말고 견고히 서며 흔들리지 말고 힘써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먼저 체울하신 부활을 부활 신앙인들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풀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풀겠습니다. 52절과 53절은 네 가지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 첫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리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화장되어 낙골 땅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그날이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 내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일 우리에게 오시면 우린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되는데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분명히 썩어야 하는 존재가 썩지 아니하게 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두 번째 말과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썩어 문드러져야 할 사람들이 썩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반드시 썩어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썩지 않은 존재로 우리의 눈에 보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 귀한 은혜인데요, 죽을 것들이 죽지 아니함을 보게 될 것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다시 말합니다, 소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뭔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인하여 완벽한 부활체로 주님과 동행하고, 아멘,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확신하며 이렇게 영적인 쐐기를 박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몇 주 전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화장 예배를 인도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화장터에서 친구 아버님의 시신을 소각로에 입실시킬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장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91년의 생을 마감하신 고 아무개 집사님을 소각로로 입실시킵니다. 유족들이 매우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현듯 어르신을 다시 뵐 것입니다. 부지 중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의 이별로 인해 아파하는 유족들에게 영원히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유족들 모두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픈 상태라서 누워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주의 종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방 와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뻘 되는 목사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했던 신앙의 거인 되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안일한 권사님을 저는 그날 다시 만날 것입니다. 카나다에 한 달 정도를 머물다가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는 날 저를 만났던 그 어른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미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저에게 어린이처럼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던 정진석 권사님을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활체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두릅철이 되면, 지금과 같이 두릅이 많이 나오는 날이 되면 두릅을 맛있게 무쳐서 제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볼품없는 음식이지만 목사님께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두릅 무침 목사님 맛있게 드셔주는 것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라고 두릅 무침을 갖고 오셨던, 지금 청풍의 추목공원에 모셔있는 유영남 권사님을 아픈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 완벽한 부활체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자매가 봉투 하나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감사원금을 교회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 신방이 마지막 신방이 될 것 같아 부득이 죄송하지만 목사님께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눈물 지으며 저에게 감사원금 봉투를 넘겨준 최정희 집사를 저는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 완벽한 부활체로 만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년에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셨지만 그 늦은 나이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교회, 가정 말고는 모르셨고 단 하루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날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지만 말년에 치매에 걸려서 이런저런 부분에 아쉬운 아픔들이 있었지만 제가 신방을 가면 치매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높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여 유일하게 저에게 거수 경례를 하셨던 고 이동우 집사님을 저는 그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제천에 와서 평생 먹을 보신탕을 다 먹었습니다. 신방 가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보신탕을 들여단다고 보신탕을 냄새날 정도로 섬기며 제공해 주셨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했던 강영자 권사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부활체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최선을 다하여 무엇이 부족한가를 놓고 부족한 것을 솔선수범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해 주었던 김택준 권사님을 그날 만나서 안아 드릴 것입니다. 종이 순두부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때가 되면 아내를 압박해서 졸라서 목사님께 순두부를 대접해야 한다고 촌스러운 순두부에 정말 목회자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때를 따라 시골 순두부를 제공하시며 언제나 가면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 주었고 사랑해 주었던 이종구 집사님을 만나는 그날, 집사님 이제는 호흡 괜찮으시죠? 제일 좋으시죠? 라고 인사하며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 머리가 많이 커져서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하여 미용실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미용을 담당하던 자매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연예인 머리를 자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며 담임 목사의 머리를 잘라주었던 권영옥 집사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딸 레베가 잘 살아주기를, 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 내색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몸에 나타났던,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딸 레베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각인하셨던 권혁순 권사님도 그날 안아드릴 것입니다. 가끔은 농을 던지셨습니다. 농을 던졌지만 그 농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었기에 던지는 농이 언제나 가슴 뿌듯한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었던 박연영 권사님을 그날 안아드릴 것입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맡아 싫다는 표정 한 번 하지 않고 언제나 굳은 일을 도맡아 사역하며 앞선하지 않았지만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으며 본인의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진일보하며 감사했던 최남규 안수 집사님도 그날 저는 따뜻한 품으로 안아 드릴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더불어 개척 멤버로 함께 서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 딸을 맡깁니다. 제 딸 영미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던 이세진 장로님을 그날 따뜻하게 안아드릴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저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엄청난 사랑을 나눴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날 저는 그들과 만나 완벽한 부활체로 재회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저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수께서 먼저 체험하셨고 체험하셨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날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레마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인들은 내게 엄습하는 죽음을 향하여 강력하게 사망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4절부터 57절을 자막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구절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어떤 통쾌함인가? 이 통쾌함입니다. 법정은 죽음 이외의 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을
우리에게 무기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일체의 공격에 대하여 사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네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망에서 그 사망을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무기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4절 57절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창작해서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보다 75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예언자 두 사람 이사야와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54절 57절에서 인용한 그 인용의 내용 중에 먼저 이사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25장 8절은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라. 바울은 예언자의 소리를 인용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는가? 54절 5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망 권세를 향하여 사망을 내가 이겼다고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사망을 사망했다고 선포하는 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이 여러분에게 올 것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는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완벽한 부활체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미리 우리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다시 만날 때 완벽한 부활체로 재회할 것을 믿고 오늘 부활신앙으로 경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이 57절 아멘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합니다. 왜? 사단이 사망을 선포했지만 그 사망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영하고 박수 쳐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남은 우리들의 여생 이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찬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세천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사단이 공격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압박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백성들은 이 찬양을 승전가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부활주일에 부르는 160장을 말씀 생각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